주님께서 누구보다도 기쁘게 이 연주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By his power, God raised the Lord from the dead, and he will also raise us. He will raise us also.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너무 행복하네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이지한 어린이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 있는 이 부활의 선포가 정말 큰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하나의 기쁜 순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재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을 하고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했던 우리 지수자매님이 세례를 받겠노라, 주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또 이렇게 세례 교육도 마치고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수자매님 앞으로 나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지수자매와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를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또한 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받는 지수자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조금 더 큰 아멘 해주셔도 돼요.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 되신 성령님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의와 최후 승리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됨을 확인하며 앞으로도 주님만을 섬기며 살 것을 결심합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 제가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례물의 성결의 기도를 주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해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에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사랑하는 김지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이 딸을 이 먼 곳 콜로라도 볼더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을 구주로 영접케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딸을 온전히 붙들어 주사 남은 평생 오직 주님만 구주로 섬기며 살게 하옵시고 또 주님만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이 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을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시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지수자매를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볼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지수자매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후원함으로써 지수자매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아멘. 이제 김지수자매는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볼더 아름다운 교회의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기쁨을 담아 함께 박수로 환호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수자매 세례받음을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면 지금 앞으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와. 자,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증서를 준비하였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지수자매가 성경 속에서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성경 속에서 지수자매가 좀 좋은 이름을 이렇게 천주교에서 세례명을 받듯이 좀 받고 싶다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세례 교육하면서는 우리 루디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만 알고 있다가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사도들의 초대교회 세우는 것을 권면하고 도왔던 그 루디아, 영어 이름으로는 리디아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또 주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는 청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성경책을 보내주고 싶다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성경책까지도 선물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지수자매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며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없으신 분들은 꼭 뒤에 테이블에서 부대팅 테이블에서 주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주보에 있는 광고들을 먼저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폴 우리 수혜 자매 아빠이자 우리 이수정 집사님의 사랑하는 남편인 우리 폴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한이를 저렇게 이쁘게 잘 키워낸 우리 아빠 앤드류입니다. 우리 앤드류도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또 우리 박경자 집사님도 오늘부터 또 성경 공부 함께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저 뒤에 보시면 우리 손미연 집사님 오늘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인사 나 축복받고 싶다 하시는 분. 네. 우리 오예숙 집사님 따님 믿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를 살피며 해피 이스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특히 교회 학교 아이들 잘 들어야 돼. 에그헌트는 예배 끝나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친교까지, 그러니까 식사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에그헌트가 저 아웃도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 담당하는 우리 송영미 사모님이랑 제가 이렇게 신중하게 이야기한 결과 아이들이 에그헌트를 먼저 하고 오면 맛있는 음식이 다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에그헌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말 나온 김에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께서 팝업으로 또 귀하게 음식을 한 가지씩 제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 후에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친교에 참여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친교에 여러분 참석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어가 훨씬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뒤에 English Sermon Translate 되어 있는 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다 참고를 하시고요. 또 미리 말씀드리죠.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 레아 성도님의 간증 또 테스티모니가 있습니다. 레아 성도님은 영어로 하실 거기 때문에 반대로 나는 한국어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 또한 뒤에 한국어 번역본이 간증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광고한 대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봄학기 제자훈련이 5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예상하기엔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제가 갈라디아서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묵상해야 할 22일 동안 묵상해야 할 강의안들을 또 나눠드릴 예정이니 꼭 오늘부터 5주 동안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포도나무 우리 지난 감람나무에 이어서 포도나무도 4월 9일 손윤희 권사님 가정에서 나무 신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시간 함께 또 나무 신방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감람나무와 하면서 너무나 기쁜 시간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계속해서 포도나무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이네요. 우리 송영미 사모님 9일날 생일입니다. 미리 축하 박수 할까요? 네, 당일 저녁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세인트폴 교회에서 부탁을 한 것이라서 여러분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블레틴을 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이곳 우리 볼더 아름다운 교회에서 페어뷰 하이스쿨 홈리스 학생들을 위한 무료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프리입니다. 무료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콘서트의 목적이 페어뷰에 있는 고등학생들 가운데 홈리스, 집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콘서트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 블레틴 뒤쪽에 보시면 도네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캔으로 되어 있는 음식들이나 아니면 쌀, 여러 가지 필수품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앞에 QR코드 찍으시면 훨씬 잘 보실 수 있게 셀폰이나 랩탑에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그런 물품 혹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헌금하실 때 그 메모에 페어뷰 하이스쿨 학생들을 돕겠노라 그렇게 적어주시면 그렇게 바로 또 돈으로도 물질로도 그렇게 돕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가능하신 분들 참석하시고 특별히 이날 우리 수혜자매와 이수정 집사님도 연주에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쁨의 자리 또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광고를 놓친 것 있나요? 네.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오늘은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QR코드 찍으실 분은 찍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이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활주일 아침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웬일인지 우리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두 제자만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슬픈 얼굴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먼저 묻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 많이 틀렸거나 혹은 친구와 싸워서 사이가 안 좋게 되었거나 내가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는데 끝내 그 장난감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짜증이 날 것 같아요. 두 제자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기도하고 기대했었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했던 영웅의 모습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조용히 이 두 제자 곁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리고는 그들의 실망과 슬픔, 혼란스러운 마음이 담긴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들도 어쩌면 그 마음만은 여전히 엠마오 길 위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부활절이라면서 여전히 내 삶은 힘든데 기도 응답도 없고 부활이 정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요즘 너의 마음은 어떠니? 솔직히 나에게 좀 말해줄래?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6주 동안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까지 포함해 7주 동안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듯 모세의 율법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고백 또한 심지어는 시편에 이르기까지 메시아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 영광을 누리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는 영광의 메시아만 이들은 기대했을 뿐 고난받는 메시아는 전혀 이들의 생각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준 앞에 세워두고 내 뜻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그 자리, 길 위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드러나 있는 이런저런 좋은 교훈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경을 들어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마친 후 제자들이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하죠.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건 이들이 그동안 소원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 이들의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어져서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상황이 바뀌어져서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남으로 인해 다시 뜨거워지길 원하는구나. 엠마오 사건 이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44절 제가 봉독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지칭할 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요약은 놀랍죠. 이 모든 성경 전체가 결국 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5절부터 47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성경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함께 고백하죠.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회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교훈이 모아져 있는 그런 어떤 교훈 모음집과 같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안내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혹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런 그림 맞추기 놀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을 오려놓고요. 잘게 오려놓고 그것을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하나 그 그림을 뒤집어가면서 조각들을 뒤집어가면서 이게 무슨 그림일까를 유추해보는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한두 개를 펼쳤을 때는 이게 뭘지 모르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하나 더 그 클루들이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바로 이런 조각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출애굽 때 문설주에 바른 피 이야기, 또 광야 가운데 만나와 반석에서의 물이 터진 이야기, 유월절 어린 양, 다윗 왕, 이사야가 말한 그 고난받는 종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들이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한 분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제자들의 인생과 성경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실 때에 봐라, 이 조각도, 이 사건도, 이 기록도, 이 말씀도 사실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길 위에서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하죠.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종종 접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오늘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혹은 우리 신년 첫 주일에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나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찾아보거나, 혹은 아주 가끔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나 혹은 내가 싫어진 누군가를 생각하며 저 사람을 좀 꾸짖어 깨닫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딘가 없을까? 이렇게 말씀을 찾을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때마다 주님의 위로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정의, 공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엠마오 제자들처럼 다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함께 화면에 있는 이 고백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 깨닫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성경 지식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아멘 할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역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고난받고 실패했던 자리라고 느꼈던 그 자리가 어쩌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인생의 기준에 있어서 주님,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주님, 이제는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시각으로, 이 마음으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48절과 49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죠.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정보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고 그분을 통해 죄 사함 받은 그 기쁨을 누리며 그 복음을 내 입술과 더불어서 나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느껴지십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전 과거에 수도사들은 도시를 떠나 마을을 떠나 자신의 유혹을 일으키는 그 곳을 떠나 광야로, 사막으로,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치열하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너무 또 세상에 머무르느라, 세상에 어울리느라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은 학교에서, 집에서, 엄마, 아빠,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바로 증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먼저는 말씀 위에 세우시고 또 성령으로 능력을 입혀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 1년에 한 번 늘 하던 대로 부활주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오늘부터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뜨거워진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살 거야 라고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인이자 수녀님이죠. 이혜인 수녀님의 부활절 고백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목소리보다는 더 나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정승희 집사님께 낭독을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들으실 때에 차분히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을 맞으며 이혜인. 햇빛과 공기와 바람, 물과 불과 흙, 가족과 친지와 이웃처럼 너무 가까이 있기에 오히려 소홀하기 쉬운 내 주변의 사물과 사람들을 더욱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감사의 기쁨을 새롭히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그 제자들처럼 저도 당신을 만나 계속되는 은혜로운 삶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소서.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과 또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지금 들었던 이혜인 수녀님의 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들과 연주들,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수혜 자매와 그리고 이수정 집사님의 귀한 연주, 메디테이션이라는 곡을 들을 텐데, 이 곡은 제가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 한 번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곡이 뭔가 찾아봤더니 오페라 타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선율의 곡인데, 탕녀 타이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수도승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마음을 열 때 연주되었던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두 분 귀한 연주를 들을 때에 우리 또한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채워가죠. 이렇게 마음의 영혼도 풍성함도 또 이렇게 귀하게 또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며 또 이 귀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홍레아 성도님의 간증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국어 간증문이 필요하시다면 뒤에 주보대에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Hi. It's so good to see everyone. Hello. Today is another day the Lord, our God, our Father, our Creator, the resurrected King has made. And He is so good. He is good even on our good days and even on our stormy days. And for those of you that agree, I pray that you will lift your hearts up to the Most High and give Him all the glory and the praise. And just by looking at everyone here, gazing into the altar, just shows how faithful our God is. And Pastor, as always, thank you so much for your devotion and your commitment to our Father. Thank you for your leadership and your time and your heart. There has never been a moment in anyone's life where the Lord our God has failed. And John 3:16 remains the biggest piece of evidence supporting God's unfailing lov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to die for you and I on the cross, so that all who put their faith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And the mountains speak of this glory mentioned in John 13:31. The hills and all of creation praise Him. But what about His sons and daughters that are called to do the same? As I crawled with Jesus during my infant stages of receiving salvation, I never expected to answer this call. And perhaps similar to many others, I convinced myself to reject this call by desensitizing the importance of this command to preach the gospel. The choice, and whether I made it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of believing that the spreading of the good news wasn't God's will, was more well aligned with the comfort of my life at that time. My convenience was prioritized. It was clear that I wasn't well rooted in the Word. One may say the only time I would open the Bible and hear Him speak was when pigs flew. But now I am no longer crawling. I'm walking with Christ. And it's understandable that throughout the entire Bible, God's will has been made consistent. The saving of souls. The saving of all chosen souls. The lost sheep, not goats, because Jesus' sheep knows His voice, even when they are lost. They are ready to return. The harvest is plentiful. This is simultaneously an opportunity for followers of Christ to exercise and execute their faith. Because we know that when God works, He works for everyone at the same time. And praise the Lord for those who have eyes to see and ears to hear. He's always working. And so when He woke m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I began to pray, to hear what He wanted to tell me. And it was around 1 a.m. when I heard the gentle whisper of this call through the silence. Tell everyone what my Son has done for them.
Tell them through the testimony of what he has done for you, is what he told me. This is being whispered to everyone, but against all the distractions of life on earth, it may be easily dismissed. By conviction of the Spirit, I said yes. And then the burden came to me upon many things. This agreement changed many lives, including, of course, my own. To those who want to strengthen their faith, let your tongue speak the powerful name of Jesus, because people need living water. In other countries, only the Bible can lead to death. In Nigeria, Christians are being persecuted, tortured, and killed. But we are in the land of the free. For now, perhaps. The time and chance is right now. This is one of the greatest acts of loving your neighbor. When you see someone headed for the lake of fire, we let them know that they have a choice. They don't have to be there. You would do the same for someone on earth who has gotten hurt and bring them to the hospital. So why not eternal life? Jesus evangelized. And God will equip and give power when we move in obedience. First, his power will be given through his word. And the moment your heart says yes, he will give you what you need. I can guarantee that. In 1 Peter 3:15, it says to be prepared to answer for the hope you have in Christ, because it can save them as much as it will strengthen your own faith. Once we walk in freedom,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be held accountable. Ezekiel 3:18 is a verse to encourage all of us through conviction that we all have a duty. And it's to let us know that we have kingdom work to do. I preach every week on Pearl Street, and it's about to be a year soon. The lost is always there, thirsty to hear the truth. So let us be reminded again on this new day in John 14:16 that Jesu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Jesus went through the cross. Sharing the gospel is the least that we can do. And if you are not yet comfortable, just giving out a gospel tract card is a great start to bring faith and courage into action. And I will put some on the table back there later on. The key is to help people understand that they, just like us, are all sinners in need of saving, just like how we all were in the beginning, when we first encountered Jesus. People need to see that God is a loving Father, but he is also a judge. Romans 10:9 tells us, preaching is evidence of our faith. You speak what is in your heart. Do you believe his word has power to break chains, to set free? Then let's cut off bondages with John 3:16. Do you believe Jesus is worthy enough for you to share what he did on the cross? You may face rejection and persecution, yes. But we must remember that this isn't about us. It's about Jesus. If they reject you, they are rejecting him. And let us find encouragement in that revelation. Let us renew our minds with verses Luke 10:16 and 1 Peter 4:14. If you are reborn, speak the name of Jesus. If you walk in freedom, and if you have your crimson stain washed clean and as white as snow, speak the powerful name of Jesus and watch the Spirit work and do only what he can do through you.
Continue to be a witness, church. However, don't just take my word for it, but review these verses and let Him speak to you Himself, because the minute you step into heaven, you might find yourself wishing you had done more. And so, brothers and sisters, this Easter, if you believe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then let's be like Mary and tell everyone of this good news. Hallelujah.